3서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쓴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반모셈에 가기 전에 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썼을까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쓴 편지로서 그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 3서는 요한 2서하고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보내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가이오는 장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자켄이라는 사람입니다.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고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으로 임명받은 버가모 교회의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어떤 지역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이 나오고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그 지역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당부를 하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디오디 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 내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사도 요한이 쓴 글을 갖고 핍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읽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보고서 그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인물이,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종교 비즈니스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돕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가이오하고 함께 칭찬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반모셈에 가기 전에 지금 에베소서의 교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AD 60년경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모시고 에베소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반모섬에 이제 끌려가기에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끌려가기 전에 쓴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반모섬에 가기 전에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가 다른 사도들처럼 그 전에 야고보도 순교했고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 순교한 지역이 바로 로마인데, 그 순교한 지역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로마의 지역에서 끌려가서 그조차도 독약을 마시게 되었고, 독약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깨끗했다라는 거죠.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끓는 물가마에다가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온몸이 온전해져 갖고 다시 반모섬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이 서신을 남겼습니다. 이 서신을 남기면서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요한 2서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단을 멀리하라는 것을 나타낸 거였고, 3서에는 개인적으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교회 순례자, 지도자, 사역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디다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그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모시는데 하루를 머물지 않게끔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낼 때는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머물다고 하면 3일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되 3일 이후에는
스스로 알아서 벌어서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경계하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디다카에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누구를 모셔야 되고 누구를 얼마만큼 자기 집에서 유하게 해야 될지를 그걸 결정한 게 나온 게 바로 디다케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가이오가 하는 행실이 그거가 나쁘다고 책명한 사람이 바로 디오디 레베입니다. 이 디오디 레베가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했고 교회 지도자로서 지금 가이오 행실이 너무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도 요한은 그의 행실이 너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이런 것들로 더 격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걸 만나기를 원했고 그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마지막 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교회 선교사들이, 말하자면 선교사들, 순례자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고 머물 곳이 없을 당시에 이런 가이오의 어떤 경주 지도자에 의해서 사역자를 감독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들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교역 순례자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지를 나타내는 것이 구절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기도 당하고 많은 거짓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는 측면에서 사도들의 디다케에 나와 있는 그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의 두 개가 모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디오드 레베가 얘기하는 그 악한 행실로 얘기하면서도 그거가 이 내용 중에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한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고, 가이오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잠들과 같이 너 육신의 것도 잘 될 거라는 것을 이 얘기를 통해서 구절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 3서하고 요한 2서하고 똑같은 문체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 3서의 핵심적인 구절은 뭘까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항상 열심히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거고 내 영혼이 잘되게끔 만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한 2서하고 요한 1, 3서의 진리라는 말이 어구절이 5번, 6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요한 3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 영혼이 잘 돼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 있는 가이오한테 이 편지를 보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중엔 투르크 민족이 와서 결국에는 이 에베소서 교회도 파괴되고 없어지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7교회가 나옵니다. 나중에 다 파괴가 되죠. 그 교회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한 어떤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아주 중요한 버가모 도시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의 신전들이 제일 많았던 곳이고 로마의 경기장과 유적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지역입니다. 화려한 도시죠. 에베소서도 하나의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버가모 지역도 하나의 중심지가 되는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이오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이것이 우리의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연결체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관돼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진정하지 못한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은 멀리해야 되는 거고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악행을 절대 본받지 말아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에도 선행을 베풀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격려를